이제 다 회파되고 불타버렸던 예루살렘 성이 52일 만에 드디어 준공이 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빠른 시일 내로 준공이 됐을까? 그것은요, 전 국민이 지파별로 나누어서 이 공구별로 12로 나누어 가지고 동시에 전 국민이 달려들어서 지으니까 금방 지을 수 있죠. 우리가 경부 고속도로를 예를 들어서 도로를 뚫는다 할 때 5천만 국민이 다 달려들어서 뚫어버리면 삽시간에 뚫겠지요. 건설회사 하나 보고 뚫으라 그러면 몇 년 걸릴지도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의 전체 건설업체가 다 달려들면 그거 쉽게 뚫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시다 느헤미야가 외치니까 전 국민이 아멘하고 다 달려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강한 역사지요. 우리가 똘똘 뭉치면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더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들만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뭉치면은 세상을 벌벌 떨게 만드는 강력한 공동체가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오합지졸입니다. 그냥 사분오열, 막 여기 쪼개지고 저기 쪼개지고 이러면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칩시다라고 할 때 똘똘 뭉치는 것, 이것이 개혁의 성공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요시야 왕의 개혁은 왜 실패했다고 그랬죠? 백성들이 호응을 안 했습니다. 왕 혼자 떠들었습니다. 느헤미야 개혁은 왜 성공했습니까?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저변 확대가 된 거죠. 모두가 달려들어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성벽 공사가 끝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부흥회입니다. 수문앞 광장에 백성들 다 모여라 하니까 전 국민이 다 모인 겁니다. 부흥 강사가 누구였죠?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멘, 아멘, 아멘. 대성통곡하며 회개의 부흥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은혜롭게 부흥회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벽을 다 건축해 놨지요. 그럼 왜 성을 쌓습니까? 그 성 안에 들어가 살려고 쌓은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 안이 전부 불타버리고 무너졌으니까 그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백성들을 내쫓으려고 불질러 버린 거거든요. 백성들이 성 밖으로 다 피해서 나름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그 기간 동안에 성 안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불태우고 회파시켰느냐? 유다 민족의 영적, 정신적, 정치적 중심지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과 예루살렘 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는 건데 유다 민족을 무너뜨리려면 성전과 성벽을 불태우고 부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으면 유대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고 거기가 영적인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 침공 이후에 그런 일이 생겼고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도 성전을 불태워버렸거든요. 영적인 고향, 정신적인 고향, 정치적 고향을 불태워서 없애버리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모이려면 그거를 다시 건축을 해야 거기를 중심으로 또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제 성벽을 건축했는데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집도 없죠, 우물도 없죠, 도로도 없죠, 불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벽만 건축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들어와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왜요? 이미 70년 동안 밖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살림살이를 꾸려놓고 텃밭도 만들어놓고 집도 져놓고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성벽을 건축해놓고 이곳으로 들어와 살자. 백성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들어가서 살면 고생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놓고 그 성 안에 들어와 산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누가 들어왔는가? 성내에 들어와 살게 된 거주자의 명단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시작.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자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우선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사람이 누구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거주했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갔습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만 건축했고 내부엔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한 곳이고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서로가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갔느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지도자가 어려운 점이 뭐냐?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평신도 같으면 특세에 좀 빠질 수도 있죠. 힘들으니까. 장로님들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장로님들이. 성도들은 막 급하고, 막 집안일이 막 급하고, 그러면은 주일날도 예배 빠지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요? 지도자니까요, 지도자니까요. 모두가 잠을 자도 장로님들은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지도자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특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담임 목사가 안 나와 봐요. 사람이니까 피곤해서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는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희생하고 피 흘리는 일은 누가 나서야 되느냐? 지도자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공동체는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이뤄놓고 이 공은 백성들에게 돌리고 일하다 보면 또 잘못된 일도 있잖아요. 과가 있잖아요. 과는 지도자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국하고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6.1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500만밖에 안 돼요, 국민이. 또 땅도 그냥 강원도 땅만한 손바닥 많잖아요. 그런데 아랍연합국은 얼마나 큽니까? 5억 인구였습니다. 5억 대 500만이 싸우면 이건 며칠 못 갑니다. 이건.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아랍연합국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합니까? 참 대단한 민족이지요. 그런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쟁 끝나면 아무리 이겨도 희생자가 양쪽에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뭐 아랍연합국만 죽겠습니까? 이스라엘도 희생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죽은 그 시신들을 조사해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사자들은 전부 장교들이에요. 아랍연합국의 전사자들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전부 사병들이에요. 싸우나 마나 누가 이길지 대번 표가 나죠. 왜 장교들이 이스라엘은 죽었을까요? 지도자가 앞장선 겁니다. 그리고 아랍연합국은 사병들을 앞세우고 지도자들은 다 뒤로 숨은 겁니다. 이런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500만 대 5억이 싸워도 500만이 이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학 온 수많은 아랍연합국의 학생들하고 이스라엘 학생들하고 전쟁을 하니까 둘 다
휴학계를 내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학생들은 조국이 전쟁 났기 때문에 빨리 조국에 가서 싸워야 된다고 휴학계를 냈고, 아랍 학생들은 조국이 부를까봐 도망가느라고 휴학계를 냈고, 이런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정신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놨습니다. 누가 들어가서 할까요? 지도자가 먼저 들어가야 되죠. 지도자는 밖에서 별장 저르고 편안하게 있고, 백성들아 너희들이 들어가서 희생해라. 이런 공동체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백성들의 지도자가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백성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들어가고 10분의 9는 그냥 밖에서 살고. 여러분, 그때 제비를 뽑을 때 10분의 1에 들어가는 사람은 와 환호를 했을까요? 아니면 10분의 9에 해당하는 사람이 환호를 했을까요? 서로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희생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대접받는 일에 사람들이 몰리면 그 공동체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희생하는 일에 사람들이 몰리면 그 공동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들어갔느냐?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산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도 아닌데 내가 들어가겠다. 그럼 차기 지도자는 누가 될까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나는 지도자는 아니지만 내가 가서 희생하고 내가 건설하겠습니다. 나서는 그 사람이 자기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먼저 들어가 사는 사람들을 놓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고 그랬습니다. 복을 빌어줬다. 왜요? 힘든 일, 희생하는 일에 먼저 가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자원하는 심령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원하며 충성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격주로 회복팀들이 활동하잖아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플랜카드 시위를 하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 시니어들이, 그 어르신들 그 추운 겨울에 안 나오셔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신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힘든 일일수록 많이 달려 나오면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부터 나는 관심 없다 안 나오고 시니어도 관심 없고 성도들도 관심 없고 그러면은 그 개혁과 회복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 놓고 서로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난 내가 가겠습니다.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하니까 자원하는 자들도 막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 12장으로 넘어가고 오늘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원래 1절에서 2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사람 이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1절에서 7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요. 1절에서 26절까지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명단인데 이건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냐면은 조상들의 명단입니다. 조상들의 명단. 이 어떤 조상들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돼서 건축이 완성되기까지 은혜를 주고 믿음을 지켜줬던 조상들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들을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요, 참 이 민족은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참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젊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의 이 번영, 이 누림, 이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젊은 사람들이 이 좋은 집에서 고급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들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를 쫄쫄 굶고 이 문화와 문명을 이루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건설해 놓은 땅이에요, 이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태어나서 누리기만 하는 겁니다. 이 조상들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없이 이 건설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성세대는 비리 집단들이다. 없애야 된다. 아주 보수 꼴통파들이다. 이렇게 막 몰아붙이려고 하고 기성세대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저절로 나온 겁니까? 이 은혜가? 이런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기성세대가 무조건 잘못된 집단이고 비리 집단이고 없애야 할 집단입니까? 이거 누가 이루는 건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기성세대가 있기 때문에 신세대도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도로를 닦아놨기 때문에 오늘 젊은이들이 차를 갖고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풍요가 우리 어른들이 해놓은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조상이나 기성세대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할 것 인정하고 본받을 건 본받아야 됩니다. 물론 하다 보면 잘못된 일도 있을 수가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은 교훈으로 삼으면 되고, 근데 무조건 흔적을 지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의 발자취를 함부로 없애지 않습니다. 조상의 발자취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짧은 13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12장 한 장을 할애해서 그동안 은혜를 베풀고 헌신하고 오늘이 있기까지 충성했던 분들의 그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백성들의 명단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개척 초기부터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역사. 어떻게 역사를 다 지웁니까?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역사에는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도 있을 수 있지요. 그렇다고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이건 뿌리가 없는 민족이요, 뿌리가 없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의 개척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충성했던 분들의 명단들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교회가 분쟁 났을 때 이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했었던 사람들, 피 흘렸던 사람들, 희생했던 사람들, 밤낮으로 눈물로 울었던 사람들, 이것을 어떻게 지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역사인데요. 심지어는 식중독 걸려서 입원했던 명단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때 식중독 안 걸린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왜요? 광야 생활은 배탈 나거든요. 오죽하면 모세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아주 율법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레위기 11장에서. 이건 위생 처리도 안 됐죠. 요리 시설도 제대로 없죠. 냉장고도 없죠. 이걸 돼지를 잡아먹으니 얼마나 부패합니까? 대번 복통 나고 설사병 걸리고, 이것 때문에 약이 없으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야, 그런 거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래도 자꾸 잡아먹으니까 아주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이 광야에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지금이야 요리시설이 잘 돼 있고 냉장고가 있으니까 돼지고기를 먹어도 맛있게 먹고 배탈이 안 나잖아요. 이러한 명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울 수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특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세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 이제 우리가 다 기록을 해놓고 사진을 다 찍어 놓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들의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다 노인이 돼갖고 이 두레교회 역사책을 넘겨볼 때, 맞아, 그때 우리 예담 5층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것들이 역사에 다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차에 걸쳐 포로가 귀환되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1차 귀환한 지도자들의 이름이고 이 수룹바벨 시대의 제사장들의 이름이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레위인의 명단이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야김 제사장 때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레위인의 명단이 또 나옵니다. 이 명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셨구나.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 국가든 교회든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조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전 유대인들이 부러운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믿음의 조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있다, 노아 때부터.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모세가 있다, 여호수아가 있다, 엘리야가 있다, 심지어 우리는 바울이 있다. 그들은 자랑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자랑할 사람들이 단군왕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근데 이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우리는 약점이 뭐냐면요, 이건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는데, 조금이라도 인정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역사 속에서 끌어내리고 지워버립니다. 한 시대에 그냥 역사를 이뤄놨던 사람들이 공과를 생각하고 화만 생각하는 거지, 공은 생각 안 하고. 그리고서 지워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다 빼버리고 지워버리고. 이래서 나중에는 남는 게 뭐가 남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기억할 만한 사람도 없고. 왜? 기록에서 빼버리니까요. 한 번은 그 파리에서 다이애나 왕비가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지하도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안내원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좀 천천히 갈 테니까 다이애나 왕비가 충돌해서 죽은 기둥나무가, 지하도 기둥 있잖아요, 어디에 부딪혀 죽었는지 그것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여기서 충돌해서 죽었구나. 우리나라 같으면은 벌써 그 기둥은 제거했고 새롭게 해서 흔적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후대만 몇 년만 지나가면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새롭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역사를 보존할 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웅을 만들어 놓는 일입니다. 왜 영웅을 만들어 놔야 되느냐? 후대 사람들이 본을 받아야 되거든요. 후대가 본을 받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두레교회. 여러분, 두레교회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역사 속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오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까지는 아무개 장로가 있었다, 아무개 권사가 있었다, 아무개 집사가 있었다. 이분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 줄 아느냐? 이 기둥을 봐라. 아무개 장로님이 날마다 부둥켜 안고 울었던 눈물의 흔적이 있는 기둥이다. 이거를 청년들, 주일학교 애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세를 했는데 저 수원 화성에서부터 오신 분들이 있다. 인창동은 말을 마라. 오늘 제가 일찍 나왔는데 그 한수봉 집사님하고 정수 권사님 올라오셔요. 그 멀리서. 도대체 몇 시에 출발하면 이 시간에 오십니까? 그러니까 인창동 사람은 할 말이 없죠. 지금 퍼져 자는 사람들은 고개 못 듭니다. 이제 지금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데요. 이 특세를 위해서,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기도해야지.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로구나.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거로구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자랑거리로 남겨놔야 됩니다. 이걸 다 지우려고 그러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교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생기면 흠을 잡아서 끌어내려 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먼지 털어보니까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인들 자랑 먼지가 없습니까? 우리는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저들이 자랑하지만 솔직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부인을 바로왕에게 넘겨주는 그런 남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 자기 죽을까봐 누이입니다, 데리고 들어가세요 하고 아내를 왕궁으로 들여보내는, 이걸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에이 하고서 그냥 역사 속에 빼버립니다. 이건 남자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흠이 많잖아요. 어떻게 첩을 두고 에이 역사에서 빼버려라, 이렇게 저렇게 빼기 시작하면 한 명도 안 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합니다. 빼버리는 거, 지워버리는 거, 흠 잡아서 끌어내리는 거.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켜져 왔는지, 교회가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 후대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동상, 저거 끌어내려라, 저 부셔버려라, 없애버려라, 기념관도 없애버리고 이것도 없애버리고,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건 기억하고 잘못된 건 고치면 되잖아요. 드디어 27절에서 47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성전 봉헌식, 감사와 찬양의 성벽 봉헌식. 이제 성벽을 준공했고 부흥회도 마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벽과 성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식을 하느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벽이, 저를 보세요. 북쪽은 평평해서 이런 역삼각형 형식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맨 밑에가 무슨 문이냐면 분문이에요. 분자가 무슨 분자인지 아시죠? 배설물을 처리해서 나가는 더러운 문입니다. 냄새나는 문, 분문. 여기서부터 백성들이 출발하는데 둘로 나눴습니다. 백성들을. 한쪽은 에스라가 인도해서 동쪽을 향해서 쭉 올라갑니다. 성벽 위에를요. 만리장성 우리가 가면 위에로 걸어 올라가지요. 그것처럼 쭉 찬송하며 올라갑니다. 어디로? 맨 위에 중앙에 뭐가 있냐면은 양문이 있어요. 양문 들으셨죠? 제사 때 양이 들어오는 예배의 문이 있어요. 양문까지 오고, 이쪽에서는 느헤미야가 인도해서 서쪽으로 향해 가지고 양문에서 둘이 만납니다. 그럼 양문에 뭐가 있느냐면은 성가대가 있습니다. 찬양대. 그래서 양쪽에서 쫙 올라와서 양문에서 만나면 여기서 벌써 도착함과 동시에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고 백성들이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대한 성벽 봉헌식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장면이 27절에서 47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걸어 올라가냐면은 그 모든 백성들이 성벽 위를 걸어가요. 얼마나 성벽을 튼튼하게 지었으면은 성벽 위로 온 백성들이 다 걸어 올라가서 행진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4장 3절을 볼 때 이미 앞서서 배웠습니다마는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다라고 하니까 도비아가 산발라다고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랬잖아요. 비난했잖아요. 저걸 성벽이라고 짓나? 그런데 저어놓고서 온 백성들이 다 올라가도 탄탄하게 성벽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 행진을 해서 올라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에스라가 지휘하에 온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 봉헌식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38절 보십시오. 12장 38절. 성벽 봉헌식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아멘. 자, 오른쪽으로는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찬송하며 양문까지 올라가고, 왼쪽으로는 누가 앞장섭니까? 느헤미야가 인솔해서 왼 서쪽으로 해가지고 양문까지 올라가는 이 두 행렬인데, 여러분 38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왼쪽은 서쪽을 말합니다. 서쪽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백성의 절반, 반은 동쪽, 반은 서쪽이니까 절반이죠.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느헤미야가 앞서갔어요, 뒤를 따라갔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개통식 때 테이프를 누가 끊습니까? 1번 노동자가 끊는다. 2번 회사 사장이 끊더라. 3번 대통령이 끊더라. 대통령이 테이프 끊지요. 공사는 누가 했어요? 사원들, 노동자들이 했잖아요. 근데 테이프는 대통령이 끌고, 고속도로 뚫으려면 제일 먼저 차를 갖고 달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입니다. 왜요? 영광 받는 자리에 대통령 이름을 써놓고, 한강다리만 건설해도 한강다리 입구에다가 대통령 누구라고 사인을 해놨더라고요. 자기 때 이걸 건설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노동자가 한 거거든요. 근데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대통령이 받고. 그 건설했던 노동자 이름은 기억나요, 안 나요? 경부고속도로 건설했던 사람 기억나요, 안 나요?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목숨을 바치면서 건설했던 노동자 이름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거기에 대통령 이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세상이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 봉헌식 할 때, 이거를 건축을 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 가장 희생했던 사람, 목숨 걸었던 사람이 느헤미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벽 개통식 할 때 앞장서 테이프를 느헤미야가 끊어도 아무 할 말이 없어. 당연히 느헤미야가 앞장서야 돼요. 그리고 공로패를 누가 받아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적 봉헌식 때 백성들 보고 너희들이 수고했다, 너희들이 수고했다고 다 앞서 보내고, 느헤미야는 맨 뒤따라가요. 뒤따라가면서 혹시 휴지 떨어진 거 없나, 죽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자꾸 앞세웁니다. 너희들이 수고했으니 앞장서라, 너희들이 테이프를 끊어라. 그리고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나중에는요, 명단을 기록합니다. 이 성벽 건축에 희생했고 헌신했던 지도자들과 명단을 쭉 쓰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빼요. 명단에 느헤미야 이름이 안 들어가요. 아니, 가장 위에다가 굵은 글씨로 써서 느헤미야라고 해야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왜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죠?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삽니다. 상 받는 일에 백성들을 계속 앞세우고, 테이프 끊는 일에 백성들을 앞세우고, 헌신은, 희생은 지도자가 했지만 지도자는 뒤에서 백성들이 영광을 받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공동체는 힘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백성들은 앞장서라, 이 영광스러운 일에 너희들이 앞장서라, 영광 받아라. 그리고 지도자는, 느헤미야는 뒤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일은 백성들, 희생하는 일은 지도자. 이걸 우리가 꼭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희생하는 일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대접받는 일은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 막강한 힘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봤더니 다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는 이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6월절 예수님이 죽어 내가 살았으면 이제는 세례 받아야죠. 내가 죽어 예수님을 살리시자. 내가 죽어 교회를 살리자. 그래서 나 하나만 죽으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나 하나 죽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안 먹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러니까 안 죽고 살아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지도자는 이래야 되겠구나. 일할 때는 앞장서서 일하고 영광 받을 때는 맨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 영광 받는 일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그리고 희생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뒤로 하고 내가 앞장서는 이런 지도자, 이게 진짜 참된 의미의 지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따랐던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앞장서니까 백성들이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모두가 달려나온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겸손함, 이게 뛰어난 리더십입니다. 성벽 재건자 명단을 쓸 때 느헤미야가 내 이름은 빼라, 가장 1번에다가 써도 누가 뭐라고 안 할 텐데,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희생한 사람의 명단을 기록해라 할 때 내 이름은 빼라. 그래서 결국 그 명단에 느헤미야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록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 못해요. 그러나 이름을 뺀 느헤미야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잊혀지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하겠습니까? 이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됐지, 내가 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름 내세우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이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왜 느헤미야의 개혁이 성공했는지 이제 알 것 같지요. 느헤미야처럼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영광 받을 때는 뒤로 빠질 줄 아는 겸손한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